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 시 가운데 쉽게 쓰여진 시, 이런 그 시가 있습니다. 첫 소절에 보면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는 이 세상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면 자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윤동주 시인은 남들은 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그 힘든 삶을 자기 시로 표현하는 건데 이 시로 너무 쉽게 써지는 것이 참 내가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시인이 무엇을 부끄러워할지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가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 이 기준을 언제나 세상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걸로 결정하게 되죠.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다들 세상 일이 안 될 때 부끄러워하고 세상 일이 잘 되면 자랑거리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걸 거꾸로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거꾸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인생을 어렵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인생이 너무 쉽게 사라지는 것, 아무 노력도 안 하면 인생이 쑥쑥 풀리는 것,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니다고 부끄러운 일이다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표현해서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인생의 일이 안 풀린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사형을 집행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아주 어려운 시기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세상 일이 잘 풀리면 그게 자랑할 일이고 안 풀리면 부끄러울 일이다.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는 무지무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생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인생 마지막에 자기에게 남는 것은 감옥살이, 손과 발을 잡고 매어 감옥에 가는 것, 그리고 사형을 당하는 것. 이 사형은 흉악한 죄인들이 사형을 당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 일을 당하게 됐으니까 이 일이 부끄러울 수 있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경계합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내 삶이 이건 부끄러운 것이다. 일생을 살고 감옥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또 흉악한 범죄자들이 죽는 것처럼 자기가 죽음을 당하게 됐으니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일생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도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오늘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부탁한 것을 그날까지 내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난과 고통이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다 왔고 또 자기가 충성을 다 바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살아계신 것을 알고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인생 말년에 이렇게 비참한 끝이 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디모데죠. 원래 사도 바울이 자녀가 없는 사람인데 이 디모데를 양자처럼 아들아 이렇게 불렀던 사람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보면 자녀나 아빠나 이런 분들이 무대에 올라가면은 그 바라본 부모나 자녀들이 더 긴장하죠. 왜냐하면 사랑한 사람이 잘못하면 누가 부끄러우니까 내가 부끄러우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디모데도 자기가 이렇게 아버지처럼 따르고 사랑했던 이 바울이 인생 마지막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들이 당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거고 부끄러워할까봐 디모데에게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탁합니다.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대하여 갇힌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디모데에게도
내가 이렇게 인생 마지막에 온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끄러움에 대해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 1장은 여기에 사실은 주제가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또 부끄러움에서 말합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긴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자랑하고 싶다. 감사하다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나와있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래서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로는 우리 성경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죠. 에베소 교회 교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그 로마까지 와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식사도 사주고 옷도 사놓주고 격려를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도와주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특별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고마워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마워하는 것이 이게 나한테 뭐 옷을 사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주고 이것도 고마운 건데 더 고마운 건 한 가지 없다. 그가 사슬에 매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정말 고마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못난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가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세상에는 다 손가락질하고 못된 놈이라도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고 착고에 채게 되고 또 사형 선고를 받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부끄러워서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일이 부끄러워서 평생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위대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흉악한 죄를 범한 범죄자들과 똑같이 인생을 마감하니까 부끄러워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15절.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결여호라 허무게나고 이민이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목사님이 잘 되어 세상적으로 막 목표를 하고 부총장도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고 막 모여들겠죠. 그런데 감옥에 가니까요. 오늘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아시아, 우리 지금 아시아 안에 그때 예수님이 없으니까 소아시아, 중동 지금 소아시아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가는 걸 보고 바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왜 따라갔습니까? 그 일이 부끄러워서 따라간 거죠. 감옥에 갔으니까.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간 것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부끄러워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니까 이런 배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신대호 다닐 때 3년 동안 장학금을 대주신 분이 이제 나덕한 목사님이라고 순천 제일교회 그 목사님 자녀분들이요.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녀분들이 셋이 있어서 목사가 아무도 안 됐으니까 우리가 목사는 안 됐으니까 대신 한 사람을 목사를 세우자. 그래서 저희 이제 3년 동안 장학금을 주고 공부했는데 그래 그 사모님 그 자주 뵀죠. 했는데 그 일제시대 때 그 목사님도 감옥에 가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목사님이 딱 감옥에 가니까 장로님들 또 교인들이 제일 먼저 찾아와서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사모님 사택을 비워주셔야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힘든 거 아니면 교인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교인들을 안 믿습니다.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믿을 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저를 믿으면 안 돼. 내가 소개해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지. 내가 소개해준 예수를 믿어야 되지.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저도 목사이기 인간이기 때문에 배반할 수도 있고 여러분 서운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다 우리가 사람을 주려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 이래서 떠나니까 너무 서운한 거죠. 떠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가는 걸 보고 교인들이 다 떠나는 걸 보고 너무 서운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서운해서 어디서 한 번 더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가서 재판받게 되면 교인들이 다 떠난다. 4장 16절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그 변론할 때는 증인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가만 가서 복부정에 가서 보니까 이게 잘못하다면 자기까지 엮이게 되면 큰일 날 것 같거든. 이거 다 떠나가고 사도 바울이 그들이 다 떠나가고 지금 남나면서 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나는 이 감옥에 있는 것을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디모데야,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네시포로는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도왔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일생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가고 사형 선고를 받는 일이 부끄러워서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이 떠났다는 겁니다. 떠났으니 많은 사람들.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다 고난받은 사람을 부끄러워서 떠나게 되니까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또 세상의 복이 이렇게 낮은 자리에 가게 되고 세상에서 가진 것을 얻게 되면 다 사람들 떠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복음이 있지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떠나게 되는 게 사람들이 복음 안에는요 부끄러워할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했으니까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근데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주님 일을 하다 고난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가 하면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한 가지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 보면 이게 예수 믿는 첫 번째 목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교양을 쌓기 위해서 또 뭐 자기 덕을 쌓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러면은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부끄러운 일이 나갈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계속해서 함께 옆에 남아줄 수 있겠는가? 우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이라는 확신과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도 언제든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다른 가족들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 믿고 분명히 천국 가라고 얘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라고 믿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유스럽게 자랑스럽게 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가끔요 그 얘기하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너무 황당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 예수 믿고 천국과 대한 이야기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 복음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에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그 주권자들, 권세자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한 사람은 헤롯 왕 아그리빠, 그리고 한 사람은 로마 총독이 부르죠. 베수도가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뭐 죄 지은 것이 없고 나를 살려주시고 이런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자기 변호하라고 불렀더니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 소원 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베수도가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니 베수도가 크게 소리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수도는요 이 세상 지혜와 지식을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죠. 한 나라의 총독으로 파송을 될 만큼 한 사람은 굉장히 학문이 깊은 사람이잖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분에 대해 철학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얘기 듣고 나니까 저놈이 정신이 나갔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 무식한 목사로 오해받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천국이 영생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이 땅에 살아갈 때 뭐 재산 몇 푼 늘리고 생명 좀 연장시키고 뭐 자녀들한테 좋은 직장들 남겨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면, 또 인생이 잘 안 풀리게 되면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다니엘 교회에 참여하는데, 지난 11월 3일 화요일 날 그 천정원 자매라고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암이 걸리기 전에는 전혀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없는데, 암이 걸렸다 그러니까 잘 아는 예수 믿는 언니가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그 언니가 너무 그렇게 자기를 기도한다고 해서 고마워서 간 거예요. 가는데 또 거기 가서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천국 갖고 영생을 얻는다, 이 설교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거 교회는 사기꾼들 뭐 이런 곳이구나. 무슨 예수 믿고 천국을 하냐.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왜 나갔냐 그러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게 아껴주는 언니가 이 잘못된 데 빠져서 시간 보내고 돈 보고 하니까 내가 성경을 잘 알아서 이 언니를 구원해내야 되겠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도 혼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거를 성령께서 딱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보게 되면은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처럼 황당한 얘기 없는 거, 이것처럼 미련한 얘기 없는 것이고, 정말 이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얘기라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부끄러운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과 이게 대한 복음이 없는 이상 우리 삶에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보내지만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국에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의 핵심 주제인 천국과 우리가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지혜와 지식으로 배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깨우칠 때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천국이 있어서 믿고 부활이 있어서 믿고 영생이 있어서 예수 믿는가, 이걸 확인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많은 사람이 다 떠나버렸습니까?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없었던 거죠. 그게 예수 믿으면 확실히 천국 가고 영생하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떠나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된 것입니다. 복음이. 둘째는 우리는 복음 안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떠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받은 것을 보고 저기 역겹다더니 나도 고난받겠다 싶으니까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결례와 해모견에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시아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가면서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가까이에서는 엮여서는 좋을 거리 없잖아요. 죄인으로 지금 잡혀가 있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는 이 두 사람만큼은 안 떠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너무나 신앙이 확신에 차 있었고 사도 바울과 교회를 열심히 충성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많은 사람 중에 두 사람 이름을 들고 있는 거예요. 부겔로와 허머게노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막 겉으로 보기 신앙이 좋아서 뜨겁고 이미 천국에 가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이 마음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고난을 받고자 하는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신앙생활 예수 믿다가 고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거를 부끄럽고 부끄럽지 않은 기준으로 삼게 되게 되면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고난 받는데 내 인생이 안 풀리는데 내 자녀의 앞길이 막혔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이것은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한 것은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 믿고 고난받는 것을, 예수 믿고 세상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편지를 쓸 때.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예수 잘 믿는 고난이 없을 거라 한 군데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많아진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십자가를 따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주는 평안이 있을 것이며 장차 그 고난에 대하여 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고난에 대하여 사실은 정답은 없죠. 왜 고난이 왔는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주주와 이제 관련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세 가지 우리가 보게 되면 첫째는 고난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소망을 두게 하는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시고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려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막 재산이 많아지고 세상 일이 잘 풀리게 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 소망을 거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저 빌딩 한 채만 있으면 뭐 자손 대대로 먹고 산다 그러죠. 큰 거 하나 있으면. 근데 사람들이 한 채 딱 가지고 나면 이제 그게 참된 소망이 못 되는 거예요. 저거 한 개 뭐 사업 잘못하가 문제 생기면 금방 무너지지. 그래도 한 개 더 있어야지. 저 건물이 무너지거나 재건축을 해도 먹고 살지. 그래 하나 더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가 많아지고 세상 것이 많아지면 그래서 하나님께 뒀던 소망이 세상의 물질로 자연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사시하는 것은 거기다가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소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게 똑같이 다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하심을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고린도 1장 9절에 자기 손으로 기록을 해놨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 일이 잘 되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실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의지하려니까 나는 의지할 것을 못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노력해도 일이 안 되게 하시고 내가 머리가 좋지만 그 머리가 나에게 선한 것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찬송인데 큰 풍파 일어나는 거 세상 줄 끊임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도장 찾아가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풍파 일어나는 게 세상 줄은 끊임일세 세상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 갖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천국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거기 가면 몇 년 전에 죽은 누구를 내가 만나볼 텐데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는 화장실을 갔는데 천국에는 화장실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작은 일 하나하나 늘 고민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주는 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내가 지금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있다. 이 땅에 좀 더 살든가 천국에 가거나. 이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 겁니다. 언제든지 내가 지금 이제 이 땅에 더 살든가 천국으로 가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때 매일 이렇게 막 잘 먹고 잘 입고 따뜻하게 자고 사람들이 높임을 하고 살았으면 이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복음 전하고 힘들고 고단하니까 속히 하루라도 빨리 주님 만나 주님 전에 가는 것이 내가 소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거는 거짓말하는 실제로 원하는 거는 땅에서 며칠 몇 년 더 사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 와여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남아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분명히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잘되고 일이 잘못되고 또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거를 여러분들과 내가 부끄럽고 부끄러워하지 않은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에는 부끄러운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 외에는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과 죄 짓는 것 외에는 부끄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부끄러워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풀려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백신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요즘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정부가 20범, 30범 이런 분들 있죠. 왜 안 고쳐집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죄로부터 돌이켜 고침을 받으려면 참 내가 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구나. 이게 느껴지면 다음날 아침에 고쳐집니다. 안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녀들도 막 매를 때리고 이렇게 집에 내쫓아내고 안 고쳐지는 아이들 많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다. 내 친구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부모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선생님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 당장 고쳐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이유에는 부끄러울 일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우스는 섬기지 말라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상 섬기고 죄 짓는 거를. 에레미야가 왜 이들이 죄를 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에레미야 6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진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려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지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굴도 붉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 외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고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러워할 것은 죄를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내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갈 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생각이 들어갈 때 그 생각을 부끄러워하고 그 느낌을 부끄러워하고 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내 삶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부끄러움은 불행을 만들어오는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어떤 부끄러움이 잘못된 부끄러움입니까? 세상 일이 잘되고 잘못된 것의 기준으로 부끄러움은 잘못된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가난해져서 부끄러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난한 것 때문에 부끄러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가난해진 것이 말씀을 어기고 죄 짓고 부자가 된 것보다 훨씬 더 자랑스러운 훨씬 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사는 가난하게 살건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야고보 사도는 낮은 형제는 자기를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풀의 꽃처럼 지나갈 것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질병에 걸리면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내가 병 걸린 것이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옛날부터 병 걸린 사람이 자랑하면 병을 속히 낫는 법이 이렇게 씁니다. 그랬는데 왜 병 걸린 일이 자랑할 일입니까? 병은 누구나 다 걸리는 건데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요. 사업에 실패하는 거, 사람이 살아가면 사업에 실패하는 거 누구나 하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 자식이 앞길이 잘 풀리지 않는 것, 이게 어떻게 부끄러지 않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또 자기 자녀가 또 때가 되면 또 결혼하지 못하면 또 부끄러워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 성경에 사람은 꼭 결혼해야 한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구절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주님을 위한 충성한 자기 삶 전부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남들 다 결혼한 것을 내 자녀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 아닌 줄 믿습니다. 이제 남들이 혹시 물어보게 되면은 걔는요 혼자 결혼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걔는 혼자 살아도 결혼한 사람보다 잘 살아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 짓는 우리는 부끄러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자녀의 앞길이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제 막 부모 자식 자랑하고 그러면은 우리 자식이 직장도 그러니 거기서 말도 하지 못하고 또 그 만나면 자식 자랑하는 그 모임에 가기도 싫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 자녀가 세상 일이 안 푸니까 내가 부끄러운 거는데 그러면 자식이 우리 부모가 내가 이렇게 세상 일이 안 푸는 거를 부끄러워서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놀러 가지 못하고 그걸 자식이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취직하지 못한 것보다 성공하지 못한 것보다 그 자녀에게 훨씬 더 큰 아픔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대부분 부부들 다 이렇게 살아온 부부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 LA에서 이제 활동했던 어떤 목사님이 있으면 이분이 자기가 젊었을 때 마약 중독으로 돼 있다가 하나님 만나서 고침을 받아서 이분이 고침을 받았는데 받은 다음에 이제 자기처럼 청소년 때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맡았죠. 이분이 마약을 중독을 치료하면서 그 한 가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 중에 확실히 자기 마음을 두고 의지할 곳이 있는 아이들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를 믿어주는 아이들은 일어나는데 백날 무슨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지식을 가르쳐줘도 의지할 곳이 없는 아이들은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병들고 약해지게 되면 혼자는 못 일어나지만 누가 부축해주면 다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이 깔딱 끊어지기 전까지는 부축하면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이렇게 망가져 일어나지 못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마음이 무너져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힘 있는 사람 의지합니까?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준 사람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면 다들 버리니까 의지하지 못할 곳이 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길을 자녀들에게, 특히 부모들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내 목숨까지도 너를 위해 줄게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근데 절대로 그런 분은 자녀가 부모가 의지 못합니다. 의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혹여 이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 너를 사랑할 거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너를 사랑할 거다. 그렇게 자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정신적인 충격과 또 마음의 충격을 벗어나 일어나고 승리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았을 때 그 부끄러움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 일이 안 풀린 형제나 자매들 또 자녀들 보는 거 갖고 비교할 수 없으면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 많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은 알죠. 그런데 저는 이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보다 더 가슴이 와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나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이 못난 사람들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옛날 시골에서 보면 친구들이나 또 마을 이제 그 선후배 다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개망나니 같은 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생들이 뭐라 그러니까 네 형 왔다 쟤 나 형도 아니야. 되게 오고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까? 우리를 형제라, 저 내 동생이라, 저 내 동생이라 이렇게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 짓는 것에 외에 죄 외에는 그 무엇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난해진 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를 부끄러워할 건가 기준을 확실히 정하셔야 됩니다. 세상 일을 잘 되고 못 되고 이거를 부끄러워하는 기준을 삼게 되면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될 것이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보내기를 주님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부끄러워합시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만 부끄러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만 부끄러워하시고 나머지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이 복된 삶으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랬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확실히 믿지 못하고 우리가 천국과 부활과 영생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잘되고 잘못되는 것을 늘 부끄러운 것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걸 부끄러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끄러웠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세상에서 풀리지 않고 내 자존심을 세우지 못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부끄러웠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위해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며 자랑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